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대하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36장으로 끝납니다. 내일 끝납니다. 근데 오늘 35장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 역대하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남유다의 역사가 끝난다.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오늘 35장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망하는 징조가 나와야 되죠. 이쯤에서 이러이러해서 내일 망한다. 이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나올 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역대 상부터 하까지 쭉 역사가 이어지다가 내일 끝난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래서 망했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35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오늘 그건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 34장에서 본 것처럼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다. 그것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3명 중에서도 제일 낫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은 유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왕이 이렇게 막판에 등장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리면 망하는데 이 요시아의 아들 때 다 망하거든요. 아들이 줄줄이 왕이 되면서 다 그 선에서 망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왕이면 애초에 좀 미리 등장을 했던지 아니면 굳이 이런 뒤에 역사의 말년에 막판에 이런 좋은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좋은 통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부터냐,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기원을 딱 잡아요?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잡아서 그달 첫째 달에 14째 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뭐냐면 출애굽의 D-1, 즉 출애굽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날, 출애굽을 향한 모든 긴장과 설레임과 두려움과 그 모든 기대가 폭발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날, 매임에서 노임을 얻는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유월절을 지금 요시야가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역대기가 그렇게 길지만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모든 왕들 중에서 43명의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 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얼마 전에 30장에서 봤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첫째 달 14째 날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첫째 달 14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다 설득이 안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0장 가봅니다. 30장 1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불완전한 유월절이 일단 등장을 해요. 근데 그나마도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아예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 다 열애로 하고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불완전하게 지켜요.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편지를 다 보냈어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다 보내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중부지방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북부에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기는 했는데 2절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랬죠. 둘째 달, 이게 불완전한 유월절이죠. 부득이하게 다 첫째 달에 못 모이니까 둘째 달에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좀 가시면 18절 볼까요?
30장 18절. 왜 이렇게 불완전했다고 말하는가?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 유다와 베냐민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북쪽,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중부지방이죠. 이스라엘과 스불론은 북부지방이죠. 중부와 북부, 옛날 북이스라엘 자리, 지금은 망해버린 그 자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그 말은 유월절을 뭘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시간으로 그냥 저녁 한 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는 게 절기를 지키는 것과 어떤 연결이 됩니까? 그냥 양고기 하루 먹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유월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양 먹으래? 그래? 먹지 뭐. 그리고 먹은 거예요. 아무런 유월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의지는 선명했지만 결과는 선명하지 않았어요. 흐릿흐릿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봅니다. 오늘 35장으로 오면요, 오늘의 유월절은 달라요. 이 유월절은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킨 최초의 유월절이에요. 최초의 유월절. 히스기야조차도 불분명하게 지냈던 그 유월절이 지금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지킨 유일한 유월절이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마지막에 벌어질까?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35장 2절은요, 교회에서 소위 교역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또는 임직을 할 때, 위임식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을 세운다, 목사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긴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 또는 부목사님을 모신다, 목사를 임직하여 세운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가? 첫 번째는 직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직분을 맡긴다. 이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구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교인이든지 또는 뭐 신학생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그다지 직분이 구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의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별하여 세우는 개념이 있어요. 직분을 맡긴다. 또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목회자의 프로 의식을 가진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목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직분을 구별하여 세우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격려하여죠. 격려하는 것. 이런 목회자는 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제 세상의 기쁨을 얻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지 뭐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그때부터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세워놓고 목사님이 일하게 두지 않아요. 그걸 딴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간섭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건데, 이게 목회는 목회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자꾸 비전문가들이 나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배추나라 하다 보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아니 구별하여 세워놓고 격려해놓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아지니까 자꾸 산으로 가요.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 전문가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뭐 성경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교회의 미래만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에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세웁니다.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자,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왜 했다고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뭐냐면 목회자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레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다시는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맸단 말이죠. 그럼 그걸 왜 맸을까요? 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시대에는 늘 메고 다녔어요. 계속 움직였으니까, 포터블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데 왜 맸을까요? 그 전에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든지. 아마 그 악한 왕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마음대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옮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 나갈 때 들고도 다니고 이렇게 뭔가 좀 이 여호와의 궤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 어깨 매지 마라. 다시는 들고 다니지 마라. 다시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걸 쓰지 말라. 근데 그 전까지 법궤를 움직일 정도면 누가 명령했겠어요? 왕이었겠죠. 근데 왕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이 변하여 그 법궤를 내 개인적인 목적대로 쓰자고 해도 듣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법궤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마음껏 부적처럼 쓰던 그 습관을 끊겠다는 거죠. 내가 끊을 테니까 당신들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해도 하지 마라. 굉장히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자, 뭘 준비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들에게 천천히 그 유월절에 대해 시작합니다.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 아까 4절 마지막에는 스스로 준비하고가 나왔죠. 스스로 준비하고.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 이것이 목회자들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담임 목사가 어떤 당회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은 한 명은 하나의 교회다.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일하지 마라. 누군가 하라고 해서 일하지 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선 교역자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굳이 직분을 구별하지 않아도 부목사, 담임 목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교회다.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목회하길 바란다. 늘 강조하거든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등장하는데, 왜 히스기야는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요시야는 성공했는가? 왜 유월절이 히스기야 때는 불완전했고 요시야 때는 완전했는가? 그 차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펜을 들어보세요. 표시해 볼게요.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여기까지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을 쳐보세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 말이 뭐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고 6절에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것은 율법서입니다.
위에 말한 다윗과 솔로몬의 글이 성문서라면 뒤에 나온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시야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을 위해 지키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땠나? 히스기야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분명치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다 보니까 그 유월절이 완전하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바로 전절, 자 34장으로 갑니다. 34장 30절 봅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34장 30절에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이 왕이 요시야죠.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언약책을, 즉 언약책이 뭐예요? 율법책이죠. 율법책은 토라죠. 모세오경을 발견해서 그걸 읽어준 다음에 31절 뭐라고 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게 요시야의 자세였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언약인데, 언약은 지켜져야 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35장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지켰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성대하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유월절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 요시야입니까? 왜 나라가 망하는 이 직전에, 마치 여러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처녀 파티를 화려하게 하듯이 군대 가기 전에 신나게 밤새 놀고 군대 가듯이, 왜 이렇게 막판에 망하기 직전에 마치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절기를 회복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로죠. 마지막 위로. 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가? 바로 유월절이 왜 마지막에 등장하는가? 바로 유월절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이었다. 그럼 이스라엘의 끝은 뭔데요? 이스라엘의 끝도 유월절이에요. 바로 유월절의 끝을 장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드는 그 가장 큰 절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때부터는 유월절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즉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태동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오시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때부터는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퍼져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복음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즉 유대인은 모종이었죠. 모내기였죠. 처음 씨앗이었죠. 그 씨앗이 점점 퍼져나가서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는,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도 유월절이요, 끝도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 상하의 마지막 순간에 유월절을 두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날이 유월절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은요 바로 여기서 이 유월절에서 온 거예요. 마지막 성찬, 우리가 지금도 성찬을 받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란 말이죠.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되고, 최후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는 성찬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시야가 내내 왕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마지막에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백성이었음을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확인해 줌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무리를 유월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세워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유월절의 사랑이에요. 이 유월절 예배가 우리의 매번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내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어렵게 해냈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회복,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매주 찾아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이 복된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주일이니까 또 가서 예배하네, 새벽이니까 또 기도회를 하네,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를 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말씀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영광, 유월절의 기쁨, 유월절의 감격을 매번 우리의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아름답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곧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하는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꽃피워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의 예배가 유월절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매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온 우리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